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의 말씀과 이 아모스의 말씀은 거의 초창기 선지서 중에서 가장 거의 처음에 쓰여졌던 말씀이 바로 이 두 권의 성경입니다.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앞에 요엘 선지자라든가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요엘이랑 그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시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시대에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그가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그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나서라든가 이 앞의 말씀과 이 아모스 말씀이 호세아보다 더 먼저거든요. 호세아의 말씀보다 한 10년 정도 더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시대냐면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 너무나도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모스가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이게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었죠. 특히나 이들이 그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선지자들은 그 대부분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하여서 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던 그런 말씀이고 요엘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남유다가 너희가 그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였던 선지자는 사실은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 멸망을 받고 너희가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 거의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이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 보게 되면 1장과 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가 처음에 그 예언을 할 때 어떠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다메섹부터 시작하여서 블레셋 그리고 또 위에 그 있었던 뭐 두로의 그러한 나라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가 피가 섞인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면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하지. 저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해.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들이냐면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이 에돔, 암몬, 모압은 어떠한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에돔은 에서를 통하여서 생겨난 그러한 나라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루세를 통하여서 생겨난 나라가 바로 암몬과 그 모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조금 이제 가까이 온 것이에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그래 저 나라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은 당연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냐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듣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같은 나라였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 한 나라로서 이렇게 계속 그들은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같이 되어져 버렸죠. 흡사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두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에다가 뭐 따로 이렇게 뭐 무엇도 쌓아놓고 완전히 그냥 두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뭐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것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하여 들었을 땐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도 좀 남유다보다는 나은가 보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아모스 2장 후반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 길로 행하게 되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정도까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설마 그렇겠어. 이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점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우리 새벽에 보았던 아모스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말씀도 그렇고 5장 말씀도 그렇고 시작하는 그러한 문구가 동일한 그러한 문장들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시작하냐면 너희는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3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된 4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우리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 앞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서 7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그 질문 7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너희가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항상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울부짖고 움켜쥐는 것은 그냥 그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자가 되어서 너희를 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가 울무에 걸리는 것도 새가 어리석게도 죄악의 길로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그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리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시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는 말할 정도도 아닙니다. 지금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과 단에 벌써 금송아지가 딱 그냥 있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더하여서 그들의 불의가 엄청나요. 어느 정도로 그들의 불의가 강하였었느냐?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궁궐들을 이야기해요. 어디에 있는 궁궐을 이야기하냐면 아스돗에 있는 궁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 있는 궁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스돗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에그론 해갖고 나오는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근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 굉장히 어렵게 하였던 백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말씀이라던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 있잖아요. 단지파요. 단지파가 원래는 어디에다 땅을 얻었었냐 하면 이 블레셋이 있는 이 블레셋 평야에 있는 곳에 원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블레셋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력했었냐면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당간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어갖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단에 있던 그 단지파가 다 이사를 가버립니다. 어디로 다 이사를 가버립니까? 저기 북쪽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헐몬산이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했을 때 베델은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블레셋이 잔인하게 포악하게 행동하였는지 단지파가 버티지 못하고 이사가 버려서 하나님이 준 땅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이 아수돗과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궁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압제를 행하고 그 겁탈을 행하였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들을 소환하세요. 무엇으로 소환하시냐면 증인으로서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두 성이 증인이 어떤 성에 어떠한 증인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이 두 성보다 더 포악하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소드레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학대함과 포악함이 있었는지 아스돗에서 한번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서 한번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성 가운데서 넘버원은 어디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아스돗과 애굽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었는데요. 지금 사마리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을 향하여서 이 포악함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학대하는 것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뭐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가 잘 산다고 하지만 잘 사는 것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흡사 우리나라 요즘 같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백성 가운데 이만큼 불만이 가진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포악과 겁탈,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학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못살게 구는 것이고요.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무엇인가 빼앗아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강도짓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 몸으로 다 이렇게 그 상처를 주고 학대하는 게 바로 이 포악이라고 한다면 이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막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이게 행하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았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실은 문제죠.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행하여서 자기들이 학대를 행하고 겁탈을 행하여서 자신들의 그런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그 같은 민족에 학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사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나의 목표를
뭐 예전에 50이었었는데 내년에는 내가 100을 채우겠다. 100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50을 빼앗아다가 여기다 채워놓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 사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그 70년대 뭐 잘 살아보세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80년도만 해도 그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가운데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선진국 가운데 우리가 거하였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예전에 그 역사를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 몇 명의 사람들은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비교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죠. 잘 살아야지 복받은 거라고 우리는 공공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조차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그런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교회도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도 그렇게 돼야지만 복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정말로 복받은 성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는 것,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만약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더 이상 그때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잘 살고 못 살고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할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잘 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돈 자체를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알고 이것을 복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졌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행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고 오지 않게 되면 이 땅 사면에 대적을 일으켜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면 내 궁궐을 약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목자가 사자가 왔습니다. 양을 잡아갔어요. 근데 양을 잡아갔는데 양의 몸통은 다 먹어버리고 두 다리만 남고 귀만 건져냈습니다. 그게 양을 구원한 것입니까? 양을 구원한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가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있지만 침상모설이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이 침상모설이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정도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 그 죄악의 길로 계속하게 되면 침상의 모서리,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많은 그런 탐욕의 그러한 많은 성들 쌓아놓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침상의 모서리,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만 건져냄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의 그 필생의 그들의 그 오늘 현대 이스라엘에 어떤 굉장히 큰 하나의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찾고자 하냐면 우리 그 예언서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흔적들은 찾을 수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붙잡혀간 10개의 지파는 사실은 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그 6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막 그 비행기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데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흑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란의 어디 지방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걸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포악함과 죄악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조금 찾을 수 있을 찾아낸 사람들은 어떠한 정도일까요? 침상 모서리나 벌상의 방석에 앉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뭐 북이스라엘에 많은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만 콕 집어서 말씀하실까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과 베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아주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세겜에서 첫 번째 예배드리고요. 두 번째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기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여기서 꿈에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 제단을 쌓겠다라고 야곱이 그 이야기했던 곳이 이곳이죠. 두 번씩이나 야곱이 또 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본다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예루살렘만큼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따져보니까 베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보게 되면 이 송아지 우상은 이 그 농경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바알과 관련된 그러한 우상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는 어떤 제사장들이 있냐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왕들이 세운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나서 예배드리라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대부분 다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땅히 예배드릴 만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유럽에 가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그런 교회 그 나라에 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에 그러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사례를 누가 주냐면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듯이 사례를 줍니다. 한편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목회자들의 그러한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또 무엇일까요? 나라에서 그 월급을 받다 보니까 아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나라.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나라. 우리나라가 해야지. 이게 지금 베델에 있는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귀에 좋은 소리를 전할까요? 왕이 듣기에 좋은 소리, 지도자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그들이 아무리 포악을 행하였어도 이 베델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장친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살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재단들을 다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포악의 이 베델의 제사장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백성들은 오늘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여기저기 별장 지어놓은 것이죠. 여름궁, 겨울궁. 실제로 다 이스라엘 오늘 가보게 되면요. 헤롯의 그러한 여름궁이 그 겨울궁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겨울궁은 어디에 있냐면 저기 높은 요르단 쪽에는 그 마켈루스 요새라는데 거기다 이렇게 이러한 그 여름궁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바람 불고 산꼭대기를 갖고 시원합니다. 거기다가 상어로 다 궁들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유물을 발굴한 데 보게 되면 상아로 다 만들었던 그 궁이 발굴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궁을 만든다라면 코끼리가 도대체 몇 마리나 필요한 겁니까? 이 재정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이 호화로운 궁을 만들고 나서 금으로 다 막 만들고 은으로 다 만들고 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만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의 아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앞부분의 말씀만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은 요단 서편입니다. 바산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던 땅이 바로 이 바산입니다. 근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근데 이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목초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잘 되는 게 뭐냐면 목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과가 농사가 되게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냉지사가 뭐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피둥피둥 살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누구의 여인일까요? 왕의 아내, 지도자들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압제를 행하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장 1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남편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기를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보 나 가방이 필요해. 오늘날로 다 치면 그거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저는 이름 메이커도 잘 모릅니다.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뭐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보는 가방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 포도주 몇백 년 산이 필요해. 오늘 딱 그거 아닙니까? 나 이거 먹어야 될 게 있거든? 그럼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가가고 이거를 학대하며 특정을 통하여서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포악과 악정을 행하는 이들을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결심입니다. 엄청난 결심입니다.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사람이 갈고지로 너희를 끌어다가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어떤 뭐냐면 실제로도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들을 끌어가는 그러한 그 그림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포로를 잡아갈 때 아수르 사람들은 그냥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코에다가 콧줄에 꿰고요. 입술에다가 꿰갖고 그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몇 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40년 전 정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니 아모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너는 유다에서 온 그러한 선지자인데 너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가장 부강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데 저 하마도기까지 우리가 땅을 이렇게 넓혔거든? 우리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니까? 그들의 풍요와 그러한 그 자신들의 그러한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고로서밖에 보다는 자신들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과 탐욕을 마음껏 저지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자신의 그러한 욕심을 마음껏 채우고자 합니다. 여야가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자신들의 그러한 그 욕심을 채우고 있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우리 이거 지금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다 자기 욕심입니다. 다 자기의 카르텔, 어떠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는 부자대로, 심지어는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그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또 한 가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카르텔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심지어는 요즘에 어떠한 노조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손들까지 뽑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연약한 자들입니까? 저는 오늘 한국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전 국민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성공과 부함을 자랑하며 누가 이러한 성공과 부함의 그러한 성체를 부술까? 아주 공고하게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진짜 한국의 모습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이 없어요.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죠.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아모스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이 시대 한국에서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 회개하며 나아갈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내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 살게 되면 그게 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게 십자가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죄악된 자인 것,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객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국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객관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쉽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서는 내 아이그란 모습에 대해서는 객관화하지 않고 우리에게 잣대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기로 합니다.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10% 그리스도인들 10%가 이제는 안 되겠죠. 단 5%, 6%만이라도 국회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내 죄악이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앞에 기도한다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서 주님 앞에 그 자신들의 그 카르텔이 아니라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의 법의 그러한 판단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겠죠.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아픈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죄악을 행하였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서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먼저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당신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졌는지 우리의 죄악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들고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티만을 보면서 눈에 티만을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 밑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십자가 밑에 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당신 앞에서 회개해야 되려면 주의 힘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포악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해자 구속을만 하며 하나님의 살아왔음을 당신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될 그런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서 우리는 뒤로 비겁하게 물러갔던 자임을 당신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당신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 우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몹쓸 자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망할 세상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주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필요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하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가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의사를 찾는데 우리는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가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번에는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두 손 긋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부르짖지 않았음을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시며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주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지적은 하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로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것 마냥 싹 뒤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당신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저희들 하나님 얌체같이 있었던 적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하나님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로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시고 차가운 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셔서 정말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 주께